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어떤 시험이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항상 인내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안하다 하면 아직 말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 뭔가 괴롭다, 그러나 참아야 된다 느낌이 들 때 그게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인내를 발휘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이나 교만이나 어떤 내가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섬기거나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수많은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전부 다 기질이 다르고 과거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삶이 달라요. 성품이 다르죠. 판단하는 기준이나 판단하는 생각하는 방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는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은 저 사람이 참 성숙한 주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게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참지 못하고 험한 말을 내뱉는다든지 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큰 환난에서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전 지구적인 환난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번의 로마 황제를 통한 박해 때도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해서는 환난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안전하게 해주겠고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피할 수 있도록 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겠다, 교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통한 박해 때에 지켜주겠다고 하는 뜻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성경 계시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에 항상 특징이 한 가지씩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지구적이라고 했어요. 신약 시대의 특징은 전지구적이다. 그래서 복음도 전지구적으로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도 전지구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멍해 시대 기근이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왕생말 시대 전쟁도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국지전도 전지구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오는 이 환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난 때, 시험의 때는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시험의 때다. 혹자들은 1세기 때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혹은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왜 아니냐? 전지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많은 제국을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지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될 수 있어도 적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박해자, 멸망의 아들, 여러분 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요. 전지구적인 박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3장의 적그리스도를 로마의 황제에 적용을 하는 것은 전지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나오네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시대죠. 적그리스도 시대는 예수님 재림 전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성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도들이 지는 시대, 지는 시대가 언제냐?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만 성도들이 지고 나머지 시대에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항상 이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는 적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시대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고 구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시대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감옥에 갇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감 붙잡혀 가지고 사로잡혀 가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 했는데 사로잡혀 가서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다가 믿음 지키다가 한 50만 명이 사로잡힌다. 어느 감옥에 둔단 말입니까? 둘 데도 없어요. 체육관에 두겠습니까? 어디 두겠습니까? 둘 데가 없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성경은 정확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전지구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은 첫 번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만은 지금은 제3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는데 마지막 시대 과연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곳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가 모든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9절에도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은 지옥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1살이든지 10살이든지 자녀가 20살이든지 간에 자녀도 죽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교하기 싫거든 말씀을 많이 보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이 이단이나 정신병자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으로 계속 쭉 보면요. 이것은 1세기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지구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문맥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1세기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지구적인 대대적인 적그리스도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되면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연약함 그 속에서 배교할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배교할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인내에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1%의 성도밖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믿음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여러분 성도들 제가 1% 표현했지만 10%까지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 이것이 1, 2, 3세기 로마의 박해 속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 동굴로 도망갔죠. 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야 되고 그 시대는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전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폭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에 가면 신경도 안 써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건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면제받게 해주신다. 어떻게? 예를 들어 보면요,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 전지구적인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면제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당연히 그가 머두셀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노아의 홍수를 만났다면 그는 천사를 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를 위해서 또 에녹을 성천시켜 가셨고, 두 번째는 머두셀라.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에녹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면서 강림하시는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았고,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강림하십니까 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65세 때였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에녹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무엇으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던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아이 이후에 무기를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납니다. 2월 달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머두셀라가 언제 죽었단 말입니까? 1월 달이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는 969살을 살았고, 그 가장 오래 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그만큼 늦추었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인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두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은요, 홍수 5년 전이었던 777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죠. 경건한 세대들은 전지구적인 심판을 면제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지구적인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지구적인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의 7 대접 심판을 통하여 전지구적인 불심판이 와요. 불심판의 정체는 계시록 16장 1절부터 뒷부분 7가지 대접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7번째 대접재앙이 마지막 대접재앙이고, 이 심판이 뭐냐면 큰 지진과 우박입니다. 전지구적인 큰 지진과 전지구적인 우박이 내려요. 그때 여러분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바다가 된다고 해서 지구가 전부 다 불이 붙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국지적으로 이제 불심판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 산림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우박이 쏟아지기 직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에 성도 롯이 보암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이 떨어지죠. 이게 우박재앙이거든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우박재앙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에 성도가 탈출하자마자 우박재앙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롯의 가족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데, 그 중에 2가지가, 첫 번째는 성도가 탈출하기 전에는 우박재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우박재앙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심판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로부터 보함을 받는데,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시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과 그림자인데요. 자, 이런 표현들도 거의 저만 가르치는 메시지들이에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니까 자동적으로 보함을 받더란 말입니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서 사내립의 군대로부터 보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그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는 내용 볼 수가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항상 심판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물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겠다, 늦지 않게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사탄이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탄의 행동을 도둑으로 묘사하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좋은 관계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남은 인생, 귀한 믿음, 말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 갈 수 없다.
많은 성도들을 배교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끝이 아니에요. 12절,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요,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존재, 그는 상급이 크고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겠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많은 환경에 여러 가지 동력자의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친구가 벗이 되게 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름은요, 이건 수준 낮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나도 내 백성에게 이름 새길 줄 안다 하고는 뭘 하는 겁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물리적인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표는 이렇게 적그리스도 표는 물리적인 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는 이런 물리적인 표를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물리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이것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 보일 수도 있고요,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새기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을 두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주겠다. 자, 두 번째는 박해하던 자들이 엎드려 절을 하게 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 몇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서 주님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겠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시험의 때, 큰 환난의 때를 면제시켜 주겠다.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냥 바로 직전에 휴거시켜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 노아의 선조들의 삶을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휴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부름받아 천국에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먼저 죽기도 하고 아니면 방주를 타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런 말씀들이 이중휴거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휴거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종말 성경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죠. 종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곳곳의 말씀들을 잘 연결해 보면 이것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딱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